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51편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이 흘린 피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첫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는 화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회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과 이 2대 왕 다윗의 다른 점 하나만 대답하라 한다면 무엇을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죄, 이 불순종의 죄를 지으면 즉각적인 심판을 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 그들에게 경고하셨고 늘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항상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는데요. 그는 나단 선지자의 비유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바로 회개가 이 다윗과 사울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회개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평안히 왕궁을 거닐 때에 일어났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낮잠을 자고 일어났었죠. 사무엘하 11장에서 12장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왕들이 출전하는 시기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농부가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는 추수의 때가 있듯이 고대에서도 전쟁을 자주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부하들은 그런데 지금 전장에서 죽어나가는데
다윗은 태평하게 낮잠을 자고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아리따운 여성 한 명이 이 목욕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죄가 언제 찾아옵니까? 우리는 죄를 언제 짓습니까? 힘들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짓습니까? 아닙니다. 참 그리스도의 성도는 그때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때에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기도하지요. 하지만 태평할 때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순조롭게 풀리고 승승장구하고 우리가 올라갈 때 우리는 그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육이 평안하면 우리의 영적 생활은 반대로 느슨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충성스러운 30인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같이 삼국지에 등장하는 관우처럼 싸움을 잘했습니다. 하나같이 용감무쌍한 다윗의 장수들이었습니다. 그중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는데 그만 그의 아내를 다윗이 범하고 맙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충성스러운 부하를 전장 최전방에 내보내 전사하게 합니다. 성경은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사건으로 다윗 가문은 자식 형제들 간의 사륙이 끊이지 않고요, 근친상간이 난무하고요,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 아들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일대왕 사울의 집안을 닮아가는 다윗 가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 한 번의 죄가 가계로 흐르는 저주가 될 수도 있기에 무섭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데요, 그 전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밧세바 사건과 관련된 시편은 150편 시편 가운데 두 편이 있습니다. 각각 시편 32편과 오늘 본문 함께 읽으셨던 이 51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시편 51편은 참회시, 즉 회개시로 불리웁니다. 또한 회개시편은 시편 안에 총 7편이 있는데요, 그 7편 안에서도 오늘 본문 51편은 가장 뛰어난 회개의 시, 참회의 시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본 시를 시작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나이다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 한복판, 그것도 최전방에 내보낸 것은 살인 방조죄가 아니라 엄연한 살인죄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10계명 중 두 번째 돌판이 이 5계명에서 10계명, 이웃사랑 계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그중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외에 6, 7, 8, 9, 10 나머지 두 번째 돌판 계명을 다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 부하를 전장터에서 죽게 했습니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다윗은 아내가 있었음에도 다른 여자와 동침하였습니다. 엄연한 간음죄입니다.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10계명에서 말씀하는 소유는 단순한 물질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아내까지도, 사람까지도 포함합니다. 다윗의 밧세바 사건은 단순한 간음죄가 아니라 그래서 이처럼 많은 죄들을 같이 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오늘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기 위해 필요한 것 두 번째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곧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5절에서 자신이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어머니가 나를 죄악 중에 잉태하였다고 고백합니다.
불교는 성선설을 주장하지요.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선하다. 성선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 반대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악 가운데 태어납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이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인임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무엇라 말합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고백합니다. 날 때부터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참 사람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죄인인가 또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죄를 범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의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이 자범죄악, 짐짓죄악들을 종종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중세 종교 개혁가 마틴 루터는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는 아주 유명한 표현을 하였습니다. 어쨌거나 성도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 것일까요?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옷을 찢으며 회개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엘 선지자가 일러준 대로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옷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 안에서 회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 말씀 시편 51편 10절 11절 우리 두 구절을 이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이것은 곧 성령님의 도움을 그가 간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자신에게서 또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 어린 시절 왕의 기름 부음을 그가 받았었지요. 그때는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직분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각각 왕, 제사장, 선지자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이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왕의 기름 부음을 그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점찍어 놓으셨습니다. 그때 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서는 반대로 성령이 떠나시고 악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불순종하고 입에서 불평불만만 나오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회개합니다. 다윗처럼 다시 한번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또 한 가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쁨이 사라집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기도를 해도 뭔가 막혀 있어요. 기도줄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힌 이 영적 배수로를 예수님의 보혈로 뚫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청소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을 조명하셔서 혹시 내가 회개할 죄는 없는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헌금을 바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많은 봉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7절에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지 않고 향유 여인이 자신의 옥합을 깨뜨리며 주님 앞에 엎드린 그 엎드림을 원하십니다. 혈루증 여인이 주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받겠다고 한 그 간절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낮아짐을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고자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제사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할 때에 비로소 참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를 드리심으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 우리 수원화산교회 모든 주님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회개에 대해서 시편 51편의 말씀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는 나를 살립니다. 회개는 우리를 살립니다. 회개는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회개는 우리나라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회개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일과를 또 마무리하며 잠자리에 들 때에 또 하루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는지 나 자신을 점검하는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가는 곳마다 일터와 사업장마다 우리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